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2월 8일 오후 5시 15분이 넘었습니다. 텍사스 시간으로 아마 지금 한국 본토 시간으로는 벌써 주일날이죠. 우리 유튜브 식구들을 위해서 이제 주일날 아침 제가 말씀을 올려놓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지금 느헤미야를 저희가 주일마다 하고 있는데요. 느헤미야가 지금 제가 4번 했죠. 그래서 오늘이 5번째 시간 같습니다. 2장 2장 6절서부터 보겠습니다. 2장 6절. 그때의 왕 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몇 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주기를 즐겨하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또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거든 강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산림 가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에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저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란 사람 산발랏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이제 제가 오늘 주의 말씀 이제 전하려 합니다. 아버지요, 저희 그 유튜브 식구들에게 오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게 하옵시고 희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어두운 세상에 비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횃불같이 태어오르는 그 불을 오늘 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 불을 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유튜브 식구들 가슴 속마다 그 불을 받아서 다시 어두운 주위에 인근 각처에서 주의 빛을 비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오늘 제 더러운 모습은 십자가로 숨겨주시옵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느헤미야 5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저희가 느헤미야 하는 이유는 아마 여러분이 그 느헤미야 그 제일 처음에 제가 그 재생 목록에다가 레위기서하고 같이 느헤미야를 넣어놨습니다. 이제 주일마다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그 느헤미야 제일 처음에 하는 거, 제 첫 시간을 보지 않으시면 그 다음서부터 무슨 의미인지 전혀 뜻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첫날 거 좀 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거를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것도 첫날 거를 이해를 못하고 지난주에 한 거 이해를 못하면 그럼 오늘 한 거는 또 뭐 거의 다 무슨 뜻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이제 오늘 이제 그 지난주에 한 게 이제 뭐였습니까? 그 왕의 컵베어러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하냐면은 그 왕 앞에 술이 있기로 수색이 술관원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제 그 지난주 한 게 뭐였냐 그러면은 그 술관원이라고 하는 건 왕이 뭘 마시기 전에 뭐 와인이건 술이건 물이건 커피건 뭐든지 간에 그 당시 커피가 없었지만 이제 그런 거 마시기 전에 먼저 마셔보고 이 사람이 마시고 안 죽으면 그 다음에 왕에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친해야 되는지 알겠죠. 얼마나 믿어야 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몸에서 냄새나도 안 되고 이빨을 안 닦아도 안 되고 머리에서 비듬이 떨어져도 안 되고 아파도 안 되고 옷이 허접해도 안 되고 스타일이 안 맞아도 안 되고 이거는 보통 힘든 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프면 못 나가고 그 다음에 마음에 걱정이 있으면 못 나가고
그런데 그 왕 앞에서 그 슬픈 기색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거는 이제 죽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왕이 야, 너 왜 슬퍼? 그러니까 그때 그 느헤미야 대답이 뭐였습니까? 내 조상의 묘실 여기 아직도 황무하다. 그게 뭐냐 그러면 당신 나라에서 부신 망하게 한 내 나라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확한 건 아니고 바벨론에 망하게 했죠. 그다음에 바벨론을 맞아 메데 페르시아가 이제 바사가 이제 망하게 했으니까 그 바벨론에서 망하게 한 우리 조상의 묘실들이 아직도 거기 즉 너희 지역에서 일어난 나라가 이 지방에서 일어난 나라가 우리 예루살렘 내 고향을 망하게 했다. 그러니 내가 슬프지 않을 수가 있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술관원이 돼가지고 컵베어러가 돼가지고 왕한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또 하나 이제 제가 세 번째인가 말했는데 여기 6절 보게 되면 왕후도 왕이 곁에 앉아 있었다 그러죠. 왕후가 곁에 앉아 있으면 왕후를 시중 두는 시녀가 몇 명입니까? 엄청나죠. 그러니까 술관원이라고 하는 거는 넷입니다. 이제 제가 그 얘기도 한 번 했죠. 그 히브리 말로 샤카였습니다. 그 말을 갖다가 이제 이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그걸 제대로 번역한 게 아니라 이노코스라고 번역을 하죠. 즉 이제 이노코스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가 영어로 이누치가 나오죠. 즉 환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LXS에서 헬라어로 구약을 번역할 때는 아예 환관으로 번역해 버리고 맙니다. 근데 발음 다른 거 아닙니다. 그 당시 그렇게 이해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LXS의 그 헬라어 구약을 상당히 많이 인용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저한테 시비 걸지 마십시오. 자, 이제 그때 그 느헤미야가 죽으려고 환장하고 이제 왕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그때 왕의 대답이 뭐였냐면 그럼 네가 뭘 원하느냐? 죽기를 맘먹고 대답을 했는데 죽은 게 아니라 왕이 또 뭐 원하니? 그때 4절 끝에 보게 되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죽을지 살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입니까? 왕후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그 당시 왕의 풍습이 뭐냐게 되면 이제 왕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왕후가 이렇게 옵니다. 왕후가 왕 있는 앞에 그 문에 서면 만일 왕이 여기 그 홀, 금으로 만든 이걸 탁 이렇게 하면서 와라라고 하지 않으면 왕 허락 없이 왔기 때문에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 왕후 에스더가 허락 없이 그냥 가죠. 그래서 거기 문 앞에 서서 왕이 부른 척하면 자기는 죽는 겁니다. 그게 그 페르시아의 그 법이었거든요. 지금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랍니다. 근데 왕이 뭐 원하니? 그때서야 느헤미야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성을 좀 다시 세우고 싶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때 왕후도 이제 왕에 같이 앉아 있었는데 그 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 왕이 그 왕후하고 같이 앉아 있다는 기록이 참 드물게 나와요. 에스더의 이제 그 왕이 이제 에스더가 이쁘니까 내가 너한테 뭘 원해줄까 그랬더니 내일 만찬에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왕하고 같이 있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밥을 먹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밥도 먹고 포도주도 먹고. 근데 그런 장면들이 참 드물게 나오는데 바로 이때는 왕이 듣고
왕후도 같이 들었습니다. 근데 왕후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왕은 그러면 야 그럼 네가 뭘 원하니? 그래 그러면 네가 언제 갔다 언제 올 거니? 갔다 와라 라고 흔쾌히 허락을 합니다. 그때에 흔쾌히 허락을 하는데 그때 느헤미야가 두 가지를 왕에게 요구를 합니다. 근데 왕은 느헤미야에게 세 가지를 해줍니다. 바로 이제 그것이 그 하나님의 그 길인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조서를 줘서 유다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 지방 장관이라고 하는 것이 그 도지사라고 하는 것이 그 동네 왕입니다. 왕의 조서가 없으면 죽여버리고 나 몰랐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말하기를 조서를 내려가지고 그 유다까지 가는 통과증을 좀 만들어 달라는 얘기였어요. 두 번째 느헤미야가 왕한테 이제 원한 게 뭐냐게 되면은 그 성문하고 이런 거 지을 나무를 좀 주십시오. 이제 그 당시에 그 페르시아 왕국 안에 있는 모든 나무가 왕의 겁니다. 그거 왕의 허락 없이 가서 자르고 했다가는 죽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 가지고 무기도 만들고 이제 수많은 걸 만들 수 있으니까 특히 전쟁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고 있으니까 이 큰 나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거고 함부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왕의 허락 없이는 나무 못 자르게 돼 있을 그때입니다. 그때에 느헤미야가 이제 왕한테 말하기를 왕이 허락하시면 그러면은 그 나무 좀 주십시오. 성문하고 대들보하고 이 큰 나무들. 그 말을 듣고 왕이 허락을 합니다. 자, 느헤미야가 원한 건 거기까지였습니다. 근데 왕은 하나를 더 해줍니다. 그게 뭐냐면 9절에 보니까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느헤미야와 함께 가게 합니다. 그건 왕이 한 겁니다. 느헤미야가 요구한 게 아닙니다. 자, 왕의 군대 장관과 왕의 마병들이 같이 오는데 거기 지방 장관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꼼짝 못하는 거죠. 삑소리도 못하는 거죠. 아무리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서 왔다고 지네가 죽이려고 그래도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왕의 군대 장관과 왕의 마병들이 같이 왔습니다. 하고 나무를 주고 싶지 않아도 왕의 장관과 왕의 마병들이 같이 와서 내놔 그랬습니다. 느헤미야와 그 일행은 죽일 수 있다고 하지만 왕의 군대 장관과 왕의 마병들은 죽일 수 있습니까? 그거 했다가는 작살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두 가지를 원했지만 필요한 겁니다. 통과를 해야 되고 유다 땅까지 무사히 가야 되고 유다 땅까지 가려는데 그 페르시아 왕 앞에서 나와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오려면은 며칠이 걸립니다. 며칠이 걸리는데 그때 각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왕의 조서를 가지고 나는 통과증이 있다. 그럼 거기서 안 죽어야 됩니다. 아슬아슬해야 됩니다. 또 나무를 맡은 사람한테 가서 나무 필요하다라고 할 때 야 예루살렘을 내가 나무를 뭐 주네 이거 진짜야? 그러고 확인한다고 시간을 끌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왕이 하나를 더 합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가지고 해결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느헤미야의 그 배짱입니다. 죽이려면 죽여라. 죽이려면 죽여라. 당신 제국이 멸망시킨 그 바벨론
걔네들 즉 이 동네, 이 나라들,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망하게 해서 내 조상들의 묘가 파괴되어 있고 엉망이 됐다. 즉 너희들이 그랬다라고 하는 말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슬프다. 왕의 술관원이 그런 소리를 짓거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가지고 왕의 마음과 왕후의 마음, 그때 왕후가 앉았다가 한마디 했으면 끝나는 거죠. 그때 왕후가 앉아있다가 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야 이거는 뭐 한마디 거들었으면 그냥 끝나는 건데, 하나님께서 묘하게 역사하셔가지고 느헤미야는 두 가지를 원하죠. 필요한 것 두 가지. 느헤미야한테는 그 두 가지면 일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 왕의 조소만 있으면 내가 무사히 유다까지 갈 수 있겠지,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갈 수 있겠지였습니다. 왕의 조소만 있으면 나무를 주건 말건 뭐 어떤 시간에 씨름이 시작이 되겠지, 밀당이 시작이 되겠지, 안 주고 싶어도 또 가서 확인해보고 또 몇 년 끌더라도 이것이 나무는 오긴 오겠지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희망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신 건 뭡니까? 왕의 마음을 확 녹여가지고 세 번째, 이 불평거리가 안 나오게 입을 다 막아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역사하셨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생각을 많이 해보고 이제 기도를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이건 제가 하나님께 받은 말입니다. 자 이제 그 이유를 알려면은 1장으로 다시 가야 됩니다. 1장 6절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소서.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균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밖에서 시간과 공간 안을 보시고 터미너스 아드 쿠어입니다. 시발점입니다. 터미너스 아드 쿠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끝나는 그 종착역이 십자가의 큰 역사였습니다. 십자가의 역사의 시작은 터미너스 아드 쿠어, 느헤미야의 성곽과 그 길 다시 보수하는 것이 터미너스 아드 쿠어였습니다. 그 말을 다니엘서 9장 25절에서 너희가 69주가 끝나고 70주째에 너희 왕이 오리라. 메시아가 오리라. 메시아가 오리라. 그 날짜를 계산을 하니까 느헤미야가 성곽을 다 만들고 길을 정리하고 할 때서부터 주님이 나귀 타고 오시는 그 날 69주 1시간도 안 틀리고 맞았다라고 하는 거. 1시간도 안 틀리고. 자,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이미 첫 번째에서 얘기한 부분이니까 이제 돌아가서 이제 다시 보시면 됩니다. 오늘 5번째 시간 하면서 지금 이게 하나님이 그럼 왜 그렇게 왕의 마음을 바꿨느냐?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7절에 이것이 회개하는 기도였습니다. 잠깐 스톱. 느헤미야 1장 3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에 갔다 온 사람들, 예루살렘에 갔다 온 사람들이 이제 말하는 겁니다.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오케이, 스탑.
예루살렘에 갔다 온 사람들이 이 말을 느헤미야한테만 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 수도 돌아와서 느헤미야도 한테도 말을 했지만 느헤미야 말고도 다른 사람한테 많이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했습니다. 여러 군데 가서 많이 했을 겁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듣고 두 손을 들고 하늘에 회개한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느헤미야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다섯 번째, 왕의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냐,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역사하셨냐,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예루살렘이 이렇게 황폐했더라라고 말을 할 때 그 말을 듣고 조상의 죄를 회개하고 거기에 대해서 가슴 아파했던 사람은 하나님 말씀 보니까 느헤미야 하나였습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은, 역사는 시작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무엇을 봐야 됩니까? 세 가지를 봐야 된다고 이제 저는 믿습니다. 제1번,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인정한 적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 개인이 내가 하나님한테 이런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이 많이 실망하셨겠다라고 가슴 아픈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내가 너무 게을른데 내가 신앙생활도 안 하고 이거 뭐야 라고 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내가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몇 번이나 여러분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아침에 커피 가지고 나갈 때마다 4시 반에 벨이 울립니다. 5시에 또 울립니다. 그거 할 때마다 오늘은 쉴까? 그런 생각이 날 때마다 우리 부부가 하는 게 뭡니까? 저 거지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사오면 이 한 몸 바치리.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그런 거 하고 싶은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낑낑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상도 가지고 나가야 되고 커피 무거운 거 둘이 들어야 되고, 옛날에는 혼자 버쩍버쩍 하다가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두 영감 놓치 나가 같이 들어야 된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맞느냐? 내가 쓸데없는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낭비하면서 실제로 우리 주위에 있는 마음 아픈 사람들, 가슴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내가 얼마나 돌보이고 내가 얼마나 그들에게 선을 행하였던가. 이거 우리 반성해야 돼요. 회개. 두 번째로 우리가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73년을 완전히 개차반은 돈에서 돈으로 흘러버리고 말았습니다. 소망교회 가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그 전체 대통령이 하나 있기 때문에 MB가 뭐야 이거? 이명박. 이명박이 거기 장로였다며. 응? 그 소망교회 가면 뭐가 되냐니까 장로가 되는 길 책자도 나옵니다. 거기서. 자, 그 장로가 되는 길 첫 장에 뭐가 나오나 아십니까? 파킹장 안내를 시작하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얼굴 도장 찍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치리를 맡은 장로가 사람이 원해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겁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런 꼼수 주차장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하고 싶고 사회의 명망 때문에 나는 그런 교회에 MB 교회 장로다라는 이런 미친 그런 그 레떼로를 가지기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놈의 교회에서는 반주자도 성가대 지휘자도 돈 주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게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로 변하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할 게 몇십 가지인지 아십니까? 몇천 가지, 몇만 가지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서 하는 그 모든 것들, 한국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허락하시면서 뭘 허락하셨어요? 기도하는 집을 허락하셨는데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뭡니까? 그 파일럿이라고 하는 미국의 그 망한 프로그램을 한국말로 번역해서 한국 가니까 그걸 한국 교회에서는 비싼 돈 주고 사가지고 서로 파일럿하게 되면 교회가 부흥할까? 눈이 그거에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 부흥이 어떤 프로그램이나 공부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신약 시대에서 안디옥 교회나 어떤 교회든지 그 교회의 부흥의 근원은 뭐였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흥의 근원은 뭐였습니까? 믿는 자들의 땅에 흘린 피였습니다. 땅에 흘린 피를 갖다가 요즘 말로 번역하면 뭔지 아십니까? 희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서부터 장로서부터 권사서부터 구역장서부터 교육장서부터 광부장서부터 어떤 장 이 장 모든 장들 뭐가 교회를 부흥하게 합니까?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좋은 건물이 아닙니다. 나의 희생인 것입니다. 나의 희생이 없는 사람이 목사를 하고 내가 희생하기 싫은 사람이 장로를 하고 내가 희생하기 싫은 사람이 권사를 하고 내가 희생하기 싫은 사람이 집사를 할 때 한국교회가 이 꼴이 나는 것입니다. 하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됩니까? 처음에는 내가 하느님 앞에서 잘못한 게 없나? 그 안에서 가장 큰 것이 뭡니까? 내가 교회 일원으로서 무슨 헛소리, 헛지랄을 하고 앉아 있었나? 이거 먼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게 없으면 하나님이 느헤미야가 얘기할 때 그 왕이 당신 나라는 이 나라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했는데 내가 슬프지 않을 수가 있냐? 왕의 술관은 그 자리에서 느헤미야는 죽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변화해서 뭐가 됩니까? 왕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어떻게 보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두 가지만 얘기를 합니다. 왕은 세 가지를 해줍니다. 이게 시작이 어딥니까? 나를 봐야 되고 우리 사회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그 기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와 우리 모든 신앙 받은 사람들 우리 아버지가 주 앞에 범죄했습니다. 회개했습니까? 제대로 하려고 노력했습니까? 아직도 교회에서 돈들 하십니까? 돈이 암만 많아도 우한폐렴 걸리면 가는 겁니다. 돈이 암만 많아도 예배 끝나고 요즘 목사님들 악수할지 모르겠네. 지금 우한폐렴 돌아가지고 이거 있잖아요. 우리가 회개를 심각하게 해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이거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다. 우리가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에 끌려갔다라고 하는 거 우리 인정을 하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생각해 봅시다. 왜 목사들, 큰 교회 목사들 박사학위가 어디서 가져온 겁니까? 공부한 겁니까? 돈 주고 사온 겁니까?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미국 가서 박사학위 사갈 때 제가 그거 번역해주고 그거 가짜로 만들어주고 저도 돈 무지하게 받았어요. 그 논문 하나 가지고요. 그걸 갖다가 한 10개를 만들으니까 조금씩만 바꾸면 돼. 그거 하나 만들어주면 돈 좀 잘 벌었어요, 옛날에.
목사님부터 회개하셔요. 그때는 학생 때니까 돈이 필요했으니까 이제 많이 했지. 이제 전임이 회개를 했습니다. 자, 됐는데, 자, 그게 뭐 때문에 필요한 겁니까? 제가 옛날에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서 새벽 기도 때마다 펑펑 우시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학력이 없으셔. 학력도 없고 좋은 학교도 못 나왔고 저 조그만 시골 신학교에서 그냥 대강 이렇게 나오신 분인데 영원 사랑하는 마음은 꽉 차 있었어. 그래서 울면서 기도를 했어. 그러다가 이제 교인들이 늘어나니까 교인들 늘어나 보니까 우리가 이 정도 교인 되는데 목사님이 학력이 저거밖에 안 돼. 그럼 바꿔. 그래서 학력이 좋은 목사님으로 바꿨습니다. 바꾸고 나니까 교회가 교인들이 빠져나와가지고 교회가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때에 사찰 집사님이라고 옛날에 교회에 있었어요. 교회 청소하시는 사찰 집사님이 교회 문에 못질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 전 목사님 계실 때에는 마룻바닥을 걸레질하라 그러면 이 눈물이 떨어진 자국은 잘 안 지워진대요. 그래서 막 밀고 2번, 3번 해야 그 자국들이 없어지고 한 그런 기억이 나는데, 새 목사님 오셔가지고서는 그런 적이 한 번 싹 닦으면 깨끗해.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이제 제가 그 간증을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사회적으로 하느님 앞에 회개할 게 몇십 가지, 몇천 가지, 몇만 가지입니까? 교회가 사회를 이끌어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끌려갔다라고 하는 거. 이거 우리 회개해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나라가 다시 살아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의 엉망이 없고 교회가, 사회가 엉망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현 정부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다고 할 때도 많은 목사들이 나가서 마이크를 잡고 난리들을 친 거 기억하세요? 거기 촛불 대회 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가 있던 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정신이 어디가 있었어요? 영의 분별이 안 되는 거야. 영의 분별이 안 되는 거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대개문, 공산주의, 강남주의파 이런 그 무식한 것들한테, 공산주의한테 그냥 당해가지고 끌려다니면서 조종받았단, 분별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믿는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영적으로 깨 있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까지 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현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지금까지 잘 된 거 하나라도 있습니까? 원전 기술 중국에 다 갖다 바쳤습니다. 태양광 기술, 한국에 있는 아주 훌륭한 그 태양광 기술들 중국 거 다 가져왔죠. 여러분, 중국의 태양광 갖다가 지금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생각 좀 해보세요. 우리 한국 기술은 태양광에서 비를 맞고 그 빗물이 호숫가에 들어가도 사람 몸 안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중국에서 들어온 거는요, 거기 발암물질이 있어가지고 호수 앞에다가 쫙 해놓죠. 비 넣죠. 땅에 들어가죠. 호수에서 물고기 잡아먹죠. 땅에서 뭐가 나죠? 그 물 먹으면 우리 안 걸려요. 그게 중국판 태양광이에요. 우리 그거 아세요? 그 수많은 시민단체들, 철광산을 망하게 하려고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가서 데모하고 하는 사람들, 다 어디 갔어, 지금? 다 어디 갔어? 다 바치고 앉아 있다고, 지금, 이러고. 그게 어디서 시작이냐면은,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있지 못했고, 사회에 끌려다가 보니까, 거기에 다 당해가지고, 이번 정부를 뽑았잖아, 여러분이.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뽑았잖아.
얼마나 많은 목사 부인들이, 기독교 대학의 교수 부인들이 나한테 말하기를 우리는 자랑스럽게 문재인 대통령 뽑았다라고 한 사람들이 몇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은 한국을 안 버리신다. 한국을 안 버리셔서 지금 우한폐렴 와 있냐? 원자력 다 망하고 태양광 다 망하고 철강산업 다 한두 가지입니까? 지금 한두 가지입니까? 이거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이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회개해야 됩니까? 어떻게 회개해야 됩니까? 우리가 영의 분별력이 없어서 사회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과 손을 잡고 거기 뽑았나이다. 당신들 회개해야 돼요. 당신들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 나가면서 구원이 뭔지나 알았습니까?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나 알았습니까? 믿는 게 무엇이 믿는다라는 걸 알았습니까?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이 달라야 됩니까? 교회가 세상 안에 들어가 있으니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이었습니다. 그러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사회에 끌려가는 겁니까? 사회를 끌고 가는 겁니까? 우리는 끌고 가지 못했습니다. 끌려다녔습니다. 나라가 이꼴났습니다. 자, 누구 탓입니까? 누구 탓이냐고요? 교인들 탓입니다. 목사들 당신들이, 장로들 당신들이, 권사들 당신들이, 집사들 당신들이 그 따위로 가르쳤고 그 따위로 사니까 나라가 이렇게 망했는데 이제 와서 누구를 탓한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개인서부터 주 앞에 회개하기로 시작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인생들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느헤미야가 두 가지를 바랬는데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통해서 그 두 가지를 완전히 이룰 수 있도록 세 가지를 왕을 통해서 주게 했습니다. 이런 기적은 언제 시작됩니까? 교인들이 회개할 때 이런 기적은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한폐렴 가지고 끝난 줄 아십니까? 우한폐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날씨가 더워지는 6월이 오면 더 큰 재앙이 불어닥칠 겁니다. 하느님의 재앙은 이미, 회초리는 이미 떨어졌습니다. 중국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 학살을 하고, 이북에서 성경책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죽이고, 이남 땅에서 그렇게 지랄들을 하고, 이남 땅은 교인들이 앞장서서 공산주의 그 정부를 뽑아가지고 완전히 한국 땅을 개판치게 만들어 놓고, 이거 우리 하나님이 그냥 두고 오리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제라도 믿음의 눈을 떠서 하늘에서 시간과 공간 밖에서 시간과 공간 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가 잘못된 겁니까? 교회가 잘못됐고, 교회 지도자,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잘못됐고, 믿는 자가 잘못됐고, 이거는 하나님을 완전히 73년을 배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배반의 꽃이 피었습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나와 나의 아비의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그때에 이제 우리가, 내가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통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즉 우리 대한민국의 나라 이름이라도 좀 아버지요 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이 한국 땅이 다시 이제 깨어나야 되는데, 이거 우리에게 필요한
필요한 것을 좀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그때 왕이 뭐를 보냅니까?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보내가지고 그거를 주는 사람들이 꼼짝 입 꼼삐끗도 못하게 해서 다 토해내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거를 가진 사람들은, 통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들은, 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의 원수입니다. 그 원수들의 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막으십니까? 군대 장관과 마병.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됩니까? 이사야서 60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0장. 이거 어디서 시작해야 됩니까? 이사야서 60장 이제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누구 빛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회개만 합니까? 내가 이 회개에서 일어나서 그 다음에 뭐합니까? 빛을 발한다 합니까? 회개하라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우리의 가정이 변할 것이요, 우리 사회가 변할 것이요, 우리 나라가 변할 것입니다. 이제는 믿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유튜브 식구들서부터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느 목사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누구 얘기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돌아가서 이제 진정으로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하고 일어나고 빛을 발할 때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그 다음에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내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됩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어떻게 일어납니까?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일어나는 거 누가 해줍니까? 우리가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줘서 일으켜 세우시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사회적으로 회개하고 국가적으로 회개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국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유튜브 식구가 지금서부터 시작을 하면 10년, 15년 걸릴 거예요. 우리 꼬맹이 12살, 14살, 얘네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다시 지을 때까지, 나라를 다시 지을 때까지, 사회를 다시 건축할 때까지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빛을 보이는 모습을,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하면 제가 살아있을지 모르겠지만 10년, 15년 뒤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국 땅에 방문하실 때 그때 그것을 보고 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겠고, 그때 못 보더라도 하늘나라 먼저가 있더라도 하늘나라에서 그 모습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때가 되어 하늘나라에 올라올 때 하늘나라 문 밖에 황금 의자를 갖다 놓고 앉아서 이제 여러분이 마실 겁니다.
제가 그때 기쁨을 이제 연상하시면서 오늘 내가, 우리 사회가, 우리 나라가 이거 회개 시작하시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저희가 회개하오니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유튜브 식구들을 십자가의 빛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 캄캄한 날이 왔나이다. 어두운 날이 왔나이다. 어디를 봐도 끝이 보이지 않나이다. 우한폐렴 지나면 그 다음에 또 뭐가 올까 겁신하나이다. 이거 끝이 안 보이나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빛을 남들에게 이제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여 성령의 빛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우리가 주의 힘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진리를 외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아직도 교회 생활에 중독이 돼가지고 미친 짓거리 하는 그 모든 미친 것들 아버지 하나님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아버지요, 그 마음속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